오늘은 29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로자나불과 깨달음의 의미 및 연기의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비로자나불과 대일열애는 큰 광명이자 대선정이며 불교 법설은 번뇌를 초국하여 해탈과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주로 불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불교 핵심은 연기의 법칙과 더불어서 만물은 성주괴공으로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불교에서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법신불, 하느님, 상제님, 성령, 로고스, 우주창조신 등등의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불교에도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불교에서 말하는 비로자나불인데요. 이 비로자나불에 관해서는 일본 불교학자가 쓴 책 화엄경의 세계, 옥성 강사랑 씨가 쓴 화엄경의 세계, 이 책이 이제 그 책입니다. 이 책이 197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1970년대에 이제 그 불교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주로 일본에서 나오는 이 책 시리즈가 쭉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 암경 이야기라는 책이고, 시리즈가 쭉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사가지고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책도 이제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책 30쪽부터 31쪽을 그대로 써본다면 이제 다음 같습니다. 이 크나큰 광명이 곧 비로자나불이다. 크나큰 그 말은 이제 거대한 그 말이죠. 또 자기의 좁은 영역을 넘어선 세계의 그것, 우주 그것, 그리고 무한히 활동적인 것 그것, 그것이 곧 비로자나불이다. 다시 또 자기 혼자의 선정이 아니라 크나큰 선정, 세계의 그것, 우주 그것의 대선정, 그것이 곧 비로자나불이다. 혹은 또 자기 혼자의 작은 지혜나 자비가 아니라 우주 그것의 크나큰 자비, 그것이 곧 비로자나불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로자나불은 화엄경 속에서 사실은 거의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화엄경의 교주이면서 스스로 설법하지는 않는다. 비로자나불은 이따금 필요에 따라서 미간의 백호에서, 그러니까 미간의 그 털구멍이죠. 백호에서, 미간에는 이제 얼굴을 말하고, 치아 사이에서, 치아, 또 손바닥에서, 발바닥에서 대광명을 발하여 전 세계를 빛의 소용돌이로 휩싸버린다. 이상이 이제 비로자나불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 비로자나불은 간단히 말해서 전 세계, 전 우주 그 자체, 침묵하면서 스스로는 설법하지 않지만은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그 의미가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성에 관해서 전문가인 박찬호님의 대일열애라는 개념에 관하여 그 해설을 들어봅시다. 이제 이 대일열애는 주로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박찬호님은 2019년 10월에 이제 작고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박찬호님의 글을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습니다. 저 블로그 이제 주소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http://blog.naver.com 본한자 3000 이래가지고 박찬호 컬럼 2 그리고 55번 제목은 불교의 신관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목입니다.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찬호님의 해설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은 번뇌를 초국하여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 길을 인류에게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형상 다른 종교들 마냥 창조주 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본인이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아시다시피 현교와 밀교로 분류됩니다. 밀교는 보통 이제 티베트 불교를 이제 밀교라고 하죠. 밀교에는 대일이라고 호칭된 부처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부처라는 개념은 단지 석가모니 같이 개체적 인간으로서 해탈한 각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일열애를 다른 말로는 대비로자나불이라고도 하는데요. 본래의 산스크리트어,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언어를 말하죠. 산스크리트어로는 마하바이로차나입니다. 여기서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고 바이로차나는 고루 비치는 태양, 즉 광명편조라는 그런 의미죠. 이 대비로자나불, 다른 말로 대일열애는 산스크리트 원어가 뜻하듯이 우주의 중심이면서 스스로 침묵 속에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신을 부처라는 용어를 붙여서 부처의 일종으로 개념화한 것입니다. 태양이 무한한 빛을 방출하듯이 이 대일열애는 자신의 몸에 있는 모공, 그러니까 털구멍이죠. 모공 하나하나에서 무수한 자신의 분신불을 방출합니다. 이 분신불들이 바로 우주 전역에 퍼져 진화하고 있는 불성을 지닌 무수한 개체 영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성이란 곧 신성입니다. 불성은 곧 신성이라는 말로 대치될 수가 있죠. 물론 불경에서는 대일열애적 개념 외에도 천상계에 산다는 다수의 천신들이나 천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천상의 존재들과 인간이 영원히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수많은 수행과 보시, 선행의 공덕을 지을 때 진화를 해가지고 그런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는 그 초점을 창조주 숭배에 두지 않고 오히려 인간 각자의 영적 완성을 이루어서 신 또는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 신관이나 그 신관의 차원 또 표현 용어가 타 종교와는 좀 다르다는 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일반 시인들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 간에 서로 부처님이 더 높으니 하나님이 더 높으니 뭐 하는 유치하고도 무의미한 논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이상이 박찬호님의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대일열애와 비로자나불이 같은 개념이며 이 개념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면서 스스로 침묵 속에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서 기독교나 원불교, 카톨릭, 마호메트교 등등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개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우주 만유에 독립불변의 고정된 실체는 있을 수가 없고 모두가 서로 의존하고 인연, 즉 조건에 의하여 생멸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저것이 없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중곡 모능씨가 쓴 아함경 이야기, 이제 이 책이 아함경 이야기죠. 이 책 소개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간단히 요약해서 본다면 만물은 방금 아함경 이약 124쪽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만물은 공, 즉 공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기, 이론상, 법신불, 하나님, 무, 도, 천 뭐 그런 걸 의미하죠. 그 공에서 연기의 법칙에 의하여 생겨나가지고 성주 교회공의 생멸을 되풀이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초월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우리가 스웨덴버그의 그 연계의 기행에서 본 것처럼 우주는 3차원의 별의 세계뿐만 아니라 4차원의 고차원의 비물질의 세계인 영계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아스트랄계죠. 그 아스트랄계도 천국계와 지옥계 그리고 정령계로 나누어지고 또 각각의 천국계 지옥계 역시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카엘 대천사의 메시지와 애안, 이 책이 이제 그 책입니다. 이 책의 243쪽부터 256쪽을 보면은 우주는 1차원의 세계인 물질계, 2차원의 세계인 사념계, 그리고 3차원인 감정계에 의해서 4차원인 아스트랄계,
5차원인 에테르계, 그리고 6차원인 영혼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7차원인 신령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각각의 차원에는 부수적인 차원이 또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 2012년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 이 책이 이제 그 책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이 책에 339쪽부터 340쪽에는 매우 놀랄만한 정보를 안드로메다 우주인이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우주는 21조 년이 거의 끝나고 22조 년에 접어들기 직전에 있으며 11차원에서 12차원으로 전환할 시점에 임박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2월에 있게 될 그 대변화는 우리의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계에 이어서 전 우주에 있게 될 한 차원 높은 단계를 진입하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한정된 지능을 가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심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무궁무진한 세계가 곧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12년 12월 22일은 별 이상 없이 그냥 완만하게 그냥 끝났죠. 그러나 여러 그 채널링 메시지, 텔레파시를 말하죠. 채널링 메시지에 의한다면 그날 이후에 지구는 새로운 5차원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이기 혹은 성령으로서 추상적인 우주 절대신인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변화하여 인간 세계에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직접 인간으로서 나타난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서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는 없었으나, 저 판단으로는 신유승님이 번역한 책 개감유록, 옛날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신유승님이 쓴 그 개감유록을 지금부터 약 470여 년 전에 개감 남사고님에게 전해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화한 그런 그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오래전에 당시로서는 미래의 일인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이시조선이 28대 500여 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것, 이어서 일제 강점기가 36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6.25 동란과 대한민국의 독립, 이승만, 신익희 등등의 정치가들의 그 등장, 그리고 5.16 군사정변 혹은 5.16 혁명 등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렇게 미래의 일을 훤히 꿰뚫어서 알고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남사고님에게 주었던 그 신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변화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줬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만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설교 말씀 같은 것을 전혀 한 일이 없을까? 그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블로그, 아까 그 블로그 주소를 제가 말해줬죠. 그 블로그에는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이라는 내용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제 바꿔져 가지고 지구상의 3차원이 아니고 4차원인 아스트랄계에서 김무근님이라는 하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여러 가지 한국의 미래, 또 지구촌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김무근이라고 하는 분이 꿈에 이탈을 해가지고 지구 표면 위에서가 아니고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직접 인간으로 변신해가지고 바꿔져가지고 그 김무근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한민족의 미래 지구촌에서 그 역할, 한민족의 역할과 남북통일, 그리고 세계 통일 국가의 중심 국가가 될 대한민국에 관해 자세하게
김부모님에게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책입니다. 그 책이. 실은.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종래의 지구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도 새로운 시대에는 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원불교나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 혹은 기독교에서의 성경으로서의 그런 그 추상적인 하나님 이외에도 인격신으로서 하나님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따라서 지구촌의 모든 종교는 이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그 추상적인 하나님 외에 또 인격신적인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단일 종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현재의 저의 생각입니다.